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꾸준한 몸 관리로 20대 못지않은 몸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 몸의 근육은 25세에서 30세의 최고조에 달했다가 40세 무렵부터는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부터는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의 손실을 막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평소 운동이 부족한 중장년층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걷기 운동은 건강을 지키고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운동인데 특히 아침에 걸으면 세로토닌 분비로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수행을 꾸준히 하신다면 생활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면역력을 길러 병들지 않은 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 지금 인류는 만물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큰 가을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후천가을 세상은 자연과 문명, 인간이 함께 성공하는 천지성공의 때입니다. 이때는 선천에서 누리던 물질적 풍요와 복록이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상제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복이 새 출발하면서 만물의 생명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극한 추위의 대명사 시베리아가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CNN은 아직 6월 초에 불과한데도 섭씨 37.7도를 넘어서면서 더위와 관련한 기록 수십 건이 줄줄이 깨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극한 기온을 추적하는 기후학자 막시밀리아노 에레라는 지난 3일 잘투로보스크의 기온이 37.9도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는 베보가 39.6도, 바르나울이 38.5도를 기록하는 등 시베리아 곳곳에서 70년 만에 역대 최고의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레라는 폭염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에도 40도 안팎의 기온으로 새 기록이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마르 바드루 세계 기상기구 정책국장은 시베리아는 지구상에서 극한 고온의 강도 증가가 가장 빠른 온난화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이상 고온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기록적 폭염은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 초 투르크메니스탄은 42도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에레라는 이 온도는 그 위도에 세워진 세계 최고의 기온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쿠바에서 도청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9년 쿠바에 있는 정보 수집 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당시 중국이 정보 수집 인프라를 세우면서 해외 병참 기지를 확장하려는 노력에 대해 브리핑받았다며 중국이 정보 수집 확장을 위해 쿠바 외에도 전 세계에서 많은 장소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의 쿠바 내 도청기지 설치 의혹까지 불거지며 미중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변에 서식하는 미생물을 이식하는 치료법이 난치병 환자에게 효과를 보였습니다. 대변 이식을 받은 치명적인 장염증 질환 환자가 단기간에 몸 상태가 호전된 사례가 나온 것인데요. 학계는 체내 미생물을 활용하는 대변 이식이 다양한 난치병에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2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치명적인 위망성 대장염을 일으키는 병원균에 감염된 환자에게 최근 대변 이식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년 남성 환자는 3일 만에 거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대변 이식술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으로 꼽히지만 안정성 때문에 치료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치료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식용 분병을 수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 이식은 환자의 체내 미생물 생태계를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병을 치료하는데요.
건강한 대변 미생물이 환자 내장에 존재하는 독소를 분해하며 정상적인 상태로 교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대변 미생물은 해독작용에 관여하는 담즙의 대사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이찬우 한의학 박사님 모시고 우리 몸 생명활동의 주요 기관인 오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찬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오장에 대한 세부적인 스케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은 다들 알고 계시듯이 간신비폐 신을 말하는데요. 우선 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간은 우리 몸에서 오른쪽 옆구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숨을 깊게 들이신 상태로 오른쪽 갈비뼈 안에 손을 밀어 넣어 보면 간의 가장자리가 만져지기도 하는데요. 지방간이나 간경화가 있으면 좀 더 비대하게 만져진다거나 딱딱하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간은 우리 몸에서 약 500여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장기입니다. 대표적으로 피로회복, 해독, 혈액생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간은 오장 중에서 가장 회복력이 뛰어나 간 이식을 받아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방면에서 활약하면서 회복력도 뛰어난 간, 마치 무적의 영웅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러한 간도 손상이 반복되면 딱딱해져서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되는데요. 우리들은 이러한 상태를 간경화라고 부르죠. 간에 이상이 생기면 대표적으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는 광고 문구처럼 간과 피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간은 몸의 독소를 해독하고 피로를 없애는 등의 몸에 해로운 것들을 무찌르는 장군 같다는 의미로 한의학에서는 장군지관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장군인 간의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심장인데요. 동의보감의 심장은 아직 피지 않은 연꽃과 같은 모양이라 해서 미개연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장은 끊임없이 활동하며 온몸에 혈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은 몸의 임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장부이기 때문에 심장에 병이 생기면 몸에 아주 큰 타격이 가게 되죠. 실제로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인 만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심혈관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심장에 병을 생기게 하는 요인에는 흡연, 음주, 그리고 고칼로리 위주의 식단, 비만,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협심증,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만약 가족 중 이러한 질환들을 앓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이죠. 환호하거나 기쁠 때 심장이 뛴다 라는 말처럼 심장은 기쁘고 즐거운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로부터 감정이 오장에 영향을 주니 마음을 잘 다스려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옛 성현들의 말을 따라 항상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좋겠죠? 비장은 아마 대부분의 경우 관심이 잘 없는 장기입니다. 따라서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우선 위치부터 살펴보자면 횡격막 아래 상복부에 위치해 있고 위장의 왼쪽 위에 부착되어 있으면서요. 말 발굽이나 칼 그리고 낫과 같은 모양입니다. 비장은 림프계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장은 림프구를 새로 만들고 오래된 적혈구를 제거하며 항체를 합성하는 등의 역할을 통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기능들로 인해 만약 감염이나 염증이 생길 경우 비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크기가 증가하여 면역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췌장은 위장의 뒤쪽에 위치하는 장기인데요. 소화 효소를 분비하여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인슐린,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에 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이죠. 이 췌장에 있는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꽃 모양의 조직에서 인슐린의 분비에 이상이 생기거나 혹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더라도 흡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최근 논문에 의하면 블루라이트가 인슐린 흡수를 저해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 수치를 관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췌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폐는 장부 중 제일 위에 존재함과 동시에 외부와 노출이 되어 외부 자극에 가장 취약하기도 한 장부입니다. 폐의 형태는 사람의 어깨와 비슷한데요. 내부는 텅 빈 벌집 모양입니다. 색은 백옥과도 같은 흰색 계열인데요. 사람은 비흡연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대기 오염으로 인해 막상 해부해보면 검은 때가 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흡연자야 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 등의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폐의 호흡을 통해 인체 내외의 기를 교환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호흡을 잘 하여야 이러한 조절이 원활히 진행되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폐병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흡연입니다. 폐는 외부의 공기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주변 공기의 질에 따라 폐의 건강 상태는 좌우되게 됩니다. 좋지 못한 대기 환경으로 폐가 상하게 되면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을 잘 가꾸어 건강한 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죠. 정기 관리에 매우 중요한 신장입니다. 신장은 1, 2번 허리뼈 부근에 위치해 있고 모양은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신장의 대표적인 역할은 요소 등의 유해 물질을 오줌을 통해 배출을 하면서 혈액 속 물과 전해질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삼투압 조절 기능, 혈류량 제한을 통한 혈압 조절 기능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의 병은 정을 많이 소모하거나 불균형적인 식습관 등의 문제로 생기게 됩니다. 신장에 병이 생기게 되면 몸이 붓거나 소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허리와 무릎이 시리거나 기력이 없고 난청, 이명 등의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장은 정을 저장하는 장부로 몸의 근본 물질인 정을 잘 관리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시청자분들의 머릿속에 장부의 위치와 기능이 대략적으로나마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부에 대한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인간 생명 활동의 핵심 기관인 간신비폐신, 오장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찬우 박사님, 오늘도 수행에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수행과 도통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수행, 생활수행을 선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심뇌혈관 질환을 중심으로 자가치유를 해볼 텐데요. 수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1만 년 정통 원형 선문화를 온전히 복원하여 전 세계에 공개 전수하고 계신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방송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빛을 받는 게 있어요. 상제님으로부터 빛을 받으면은 그게 이 실의 형태로 여기다 감어, 엄지에다가 3번, 오른손에다가 감어도 좋고, 그다음에 태열 형님의 그 혼에 빛을 내려주시면 그걸 검지에다가 뭐 2번째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실을 감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불멸이야, 없어지지 않아 이 빛이.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돌려서 3번을 이렇게 하면은 상제님의 신줄을 풉니다. 태열 형님의 혼줄을 풉니다. 생각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째수쳐서도 더 편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로 세로 30cm, 두께 3cm 빛판을 만듭니다. 그럼 폐에다도 이렇게 넣고, 시간이 5초밖에 안 걸리거든. 가로 세로 얼마, 두께 3cm 빛판을 만듭니다. 집중해서. 딴 생각하면은 빛이 10개 열려. 이 빛 속에 빛이 있는 게 보이거든. 그렇게 해서 그걸 아픈 데다가 이렇게 통으로 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비상 사태, 교통사고 뭐해서 피가 나고 뭐 할 때는 빛판을 한 3번, 4번, 5번을 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1cm 단으로 자릅니다. 두께를 2번, 3cm 나눕니다 하면은 끝은 전부 뾰족한 연필처럼 합니다 하면은 또르르 생각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 저걸 가지고 여기다 찔러 넣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다가 3개씩, 5개씩, 10개씩 한꺼번에 막 찔러 넣어버려. 급할 때는. 여기 이빨이 아프다, 통풍이 생겼다, 눈몽알이 아프다, 귀가 이렇게 뭐 쑤신다, 어디가 염증 생겨가지고, 그럴 때는 저걸 찔러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생각으로 이렇게 각도를 자기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아주 재밌는 그 치유 수행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꽃을 심으면은 꽃이 춤을 추면서 들어가. 여기 그 빛을 심어 놓으면은, 자, 이 기운을 크게 천상에 아주 그 빛 기둥을 받는 그런 수행이 지금 터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빛실이라든지 이런 스트링이라는 유치한 언어를 쓰지 말고 그냥 빛 광채, 그 다음에 광선 여의봉이다, 빛판이다, 빛 막대기라는 말을 쓰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꽂았다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꽃을 심기 전에 그 바탕으로서 꽃이 몸에 심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서 빛을 먼저 몸에 심어야 된다. 이것은 예식으로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몸을 받을 때는 형상을 받는 것은 하늘이 아닌 땅 어머니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태모님이 우리 몸의 이 뼈대 조직, 이 뼈대 조직에 빛을 넣어주시는데 제일 먼저 천지의 어머니 태모님이시여 저의 뼈에 강력한 빛을 내려주옵소서 하고서, 그러면 어머니가 개두하여라, 네 머리를 열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의존을 보는 거야. 어머니 개두합니다. 그러면 생각으로 이걸 촥 열어. 이 안에 문이 있거든.
문을 이렇게 생각으로 열면은 자 어머니가 빛을 쫙 이렇게 내려주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받고 어떤 사람은 줄기로 몇 개 받아. 왜 그러냐? 자기 수행력, 그 믿는 마음, 합체되는 한 마음 되는 그 경계에 따라 그렇게 달라요. 자, 그리고 빛이 들어와. 보통 10초, 20초 사이에 들어오는 거야. 들어올 수 있는 게 한 30초, 뭐 한 1분 정도 주문 읽어도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일곱 성령님한테 오장육부, 이 몸을 전체적으로 기운 빛 받는 게 있어. 그 예식을 하면 돼. 그것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삼신인데 실제로는 무형의 본체신하고 여기 인격신하고 주제신하고 해서 7분이에요. 여기 본체 삼신, 인격 삼신 세 분의 그 어머니하고 1월 열애님하고 세 분 여성하고 여기 삼신일체 이 양쪽에 본체신하고 인격신을 합체시켜주는 삼신일체 이 상제님 7분이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동서 문명을 완전 조화도통의 신관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삼신인데 칠위 삼신이라고 그래. 칠위 삼신. 그러니까 기독교도 원래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요한이 가서 보니까 너 올라와라. 보니까 백보좌 앉아 계시는데 이런 백보좌에 바로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앞에 7성령이 있더라. 이 하나님의 7성령. 그 7성령은 25,000년 전에 이런 망량문화, 우주의 빛이 근원되는 본체 삼신문화 망량계가 이렇게 나와서 이걸 알게 되는 거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들이 7성령님 기운을 받아서 오장육 빛이 들어와서 그 토대 위에다가 꽃을 심어야 된다. 꽃을 처음 받을 때 여기 머리에 쑥 들어가면서 꽃봉오리가 닿으면서 확 이렇게 분화가 되거든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게 나는 처음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꽃밭이 갑자기 열린 걸로 보이는 거니까 한순간에 수많은 꽃이 쫙 벌어져 가지고 반짝반짝반짝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어때요?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첫 순간이라는 게 그 영원히 잊지를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에서 생활하면서 무심의 경계에서 뭐 청소하다가 세수하다가 뭐 이렇게 보면은 이 꽃이 세포 단위에서 이런 뼈라든지 근육 여기에서 반짝반짝반짝 하늘에 있는 저 은하계 별빛 빛나듯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리고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꽃이 지금 율려기 때문에. 이게 율려라는 것이 이 우주를 낳아준 본래의 그 무궁한 그 빛 덩어리, 그 빛의 파장을 소리로 가져온 것이 옴이고 그것을 또 다른 그 소리의 진화 형태에서 완성된 게 홈인데 옴과 홈이 이 우주의 조화, 빛과 파장과 소리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옴과 홈으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 이게 율려의 원형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중요한 문제는 꽃을 분화하고 그 다음에 분화라는 것은 꽃을 나의 온몸에다가 이렇게 심는 거예요. 섬세하게 심는 거, 자세하게 심는 거. 이게 분화하고 이것을 내 온몸에 크게 완전히 이것을 합쳐가지고 내 몸 자체가 되게 하는 것을 이걸 합일이라고 그래. 합체라고 그래. 합일, 합체. 그래서 분화할 때는 신나게 큰 꽃이 작은 꽃이 돼가지고 세포 단위까지 들어간다. 세포 해까지, 양자 단위까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합 수행을 할 때는 자 분합 수행을 합니다 하고서 분화, 프랙탈, 세포 해까지, 양자 단위까지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서 쭉 주문을 같이 따라 읽는 거야. 주문 소리를 듣기만 하고 딴 생각을 하면은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1분 동안 몸에 합치는 걸 해보겠어요. 몸에 합치는 것은 미닫이 할 때 왜 이렇게 건축 미닫이 작업할 때 시멘트 바를 때 쫙쫙 바르잖아. 그것처럼 이것은 내 몸에 자세히 심는 단계에서 내 몸에 전체 크게 심는 거다. 똑같이 심는 거야. 플랜팅 작업인데 이것은 통째로 전체 내 몸에다 크게 심는 거야. 자, 한번 시작하죠. 가급적이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리듬을 이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촥촥 붙인다 생각으로.
자, 지금 꽃을 갖다가 잇몸 아래에다가 똑똑똑똑 쭉 거기다 심고, 이와 잇몸 사이 그 경계에다도 이렇게 쪽쪽쪽쪽쪽쪽 심고, 이빨 이 중앙에다도 심으시고, 저 이 어금니 중앙 저 위에다가 똑똑똑 이렇게 심어 나가고, 앞으로 뒤로 잇몸에, 잇몸도 아래 라인, 중간 라인, 온잇몸, 잇몸 전체 위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성들 남편 그 사내들 속속이면 이 울떡 기운이 넘어와 가지고 여가 이렇게 이제 붓기도 하고 갑상선 뭐 여러 가지 병도 생기고 암도 생기잖아. 그러면 여기는 늘 여기다 넣고, 암이 있으면은 여기 겨드랑이, 임파선 있는 도 여기 겨드랑이 같은데 장단지 사이 여기다도 먼저 방어선을 치고, 그렇게 해서 혈관에다가도 꽃을 심고, 임파선이라든지 근육, 뼈, 모든 오장육부, 장기, 이것은 심어지지 않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가치유 수행은 시스템이 빛을 심어서 3분의 1, 꽃을 이렇게 세밀하게 심는 거에 3분의 1, 그것을 몸에다가 통으로 합체하는 게 3분의 1이다. 이런 걸 좀 잘 아시고서, 그리고 이것을 열심히 하셔야지 가서 다 잃어버리고 한 일주일, 2주일 다 없어져요, 꽃이. 아, 너는 나하고 주인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러면 꽃을 받기도 민망하고 천상에서 아, 저거 싸가지 없는 놈이다 그렇게 찍히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한 번만 더 봐요. 자, 조금 늦었지만은 이건 워낙 중요하고 군산에 오기가 힘들고 하니까, 무릎이 아프다, 지금 어디 쏟아진다, 아프다 하면은 자기가 꽃을 심는 거야. 생각으로 심는 거야. 처음에는 생각으로 조금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하루 이틀 막 일주일 하루에 몇 번씩 하면은 꽃 심는 게 자유로워져요. 생각대로 쫙쫙쫙, 또는 어떤 때는 두 줄로 한꺼번에 2개씩 3개씩, 심지어는 뭐 여기 간과 폐가 아프다 그러면 요 생꼬락 3개를 가지고 탁 하면 생각에 의해서 꽃이 3송이씩 나와, 5송이까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아주 무르익으면은 머리 중앙에서 여기 본체 꽃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빵 폭발하면은 꽃이 폭발해가지고 불꽃놀이처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알아. 자기의 그 마음이 그만큼 수행력이 강화돼가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런 그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 아픈데 한 번만 더 해보잔 말이에요. 자, 자기가 이가 아프고 코가 아프고 귀가 아프고 어디가 꽃을 심으면서 아프고 중증이면은 분화하고 나서 한 번 더 심고서 합체하는 것도 좋고, 건강한 사람은 그냥 한 번 하면은 꽃이 워낙 많이 수억 송이, 억만 송이가 분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분화를 더하고 또 합체하고 3번을 해야 몸이 확실히 좋아지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몸에 크게 붙이는 합일 또는 합체라고 그래요. 자, 시작. 시원하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픈 곳은 특별히 거기 집중을 해가지고
꽃을 하루에 오전에 3번, 점심 먹고서 적당한 때 3번, 자기 전에 한 3번, 한 10번 정도 하면은 우리가 이걸 셀프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이렇게 영어 번역을 해놨거든요. K 스피릿 셀프 힐링 또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빛의 자가치유 수행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 수행을 설례와 수행을 꾸준히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기가 우주에서 처음 태어났던 본체를 봐. 본체. 대개 자기가 처음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그걸 본신이라고 그래. 처음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모든 인간은 최소 20번 내지 30번 윤회를 한다. 그것은 왜 그러냐?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성숙하게 하려고 자기 존재를 다 뭔가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결론은 인간으로 오신 이 천지의 원주인 상제님이 이 천지 조화 도통권 이것을 전수받으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본체 찾는 공부와 본신 이걸 열심히 하면은 설려와 가지고도 자기 전생이 이렇게 보여. 여기 자기의 본래 모습 처음 우주에서 신으로 태어났을 때 그 얼굴이 전면적으로 보이고 이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그리고 왜 전생을 보고 원래 그런 본체를 봐야 됩니까? 그걸 해야 이렇게 자유를 찾아. 자유를 찾고 내가 저렇게 과거에 잘 나가던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저런 때도 있었고 왕으로 살던 때 대학자로 여자로 유럽에서도 저렇게 날린 때가 있었고 또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도 살았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나의 현 존재에 대해서 자기의 그 내면 세계의 확장이 아주 굉장히 아주 그렇게 비약적으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수행이 끝나면은 내 한 몸은 우주의 조화에 빛고 설려와 담아 한 송이 꽃으로 딱 자기가 변해버려요. 마무리할 때. 그리고 수행을 계속하면은 그 이파리와 이파리 사이에서 율려수 조화의 물이 생명수가 뚝 떨어져 몸에 채워진다. 그럼 몸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네, 수행에 큰 지침이 되는 말씀을 내려주신 종도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조화 광채와 설려와 율려 빛꽃으로 내 몸과 마음, 영혼의 상처와 병을 자가치유하는 수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본체 삼신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그 중심 좌표입니다. 원십자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며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나의 하단전을 내면에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들숨의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인 하단을 열어 우주의 조화빛,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내 의식과 몸속에 탁기, 사기, 병의 기운 등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빛을 받아 마시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빛의 자궁입니다. 대우주 조물주의 원천적인 생명력이 바로 율려입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지구촌 여신문화 시대의 주인공이신 마고성 율국의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22,000년 전 율국시대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천지 율려조화의 원형소리, 옴이 완성된 사운드가 훔입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빛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로 치와 함이 있습니다. 치라는 것은 대정불변, 즉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함이라는 것은 천지와 같은 부동의 강한 의지를 성취하는 신법을 상징합니다. 치와 함으로 내가 옴 자체가 되고 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회음까지 좀 더 내려갔다가 돌아서 다시 올라가며 하단에서
훔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시면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치 또는 함 하며 훔의 빛을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100회까지 좀 더 올라갔다가 돌아서 다시 내려가며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와 함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 빗소리를 상단과 하단에 붙이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문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단을 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빛의 에너지, 옴과 훔을 바탕으로 생명의 윤려 조화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대우주 현실계의 통치자이신 천주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무궁한 조화 기운을 내 안에 내려받는 주문이고,
태을주는 대우주 빛의 근원이시자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망량님, 태어령님의 빛의 조화 기운을 모두 내 몸에 실는 주문입니다. 이른바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게 해주는 신의 2대 여의주, 시천주주와 태을주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강력하게 넣으면 수행의 원천적인 에너지 정단이 형성됩니다. 그럼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주문을 노래해야 그 기운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단 강화를 위한 시천주주 도공, 태을주 도공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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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하는데요. 생각으로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있는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DNA처럼 서로 꼬아 하나로 합쳐서 광선 여의봉을 만듭니다. 광선 여의봉은 조화광채, 빛 유전자로 만든 여의봉으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합쳐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요. 광선 여의봉이 몸 밖으로 나오면 그 효력이 확 떨어지니까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도공을 하는 동안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이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 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심의 경계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진득하게 수행하면 잘 뚫린다고 하신 말씀을 새기며 지금부터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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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삼신의 조화빛을 마시며 호흡 수행과 주문 수행을 하면 임동맥 라인을 따라 수기와 화기가 순환하면서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토기가 자연히 생성됩니다. 그러면 의지가 굳건해지고 의식이 정화되며 몸이 건강해지면서 수행이 훨씬 더 잘 되는데요. 다시 좌정하여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이제 충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동맥과 인맥을 뚫을 때는 항상 동맥부터 먼저 시작해서 올리고 인맥으로 내리는 순서로 수행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린 후에 인맥으로 내리며 힘차게 뚫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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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이제 광선 여의봉과 설려화 분합 수행으로 뇌졸중을 예방하고 치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뇌의 무게는 체중의 약 2%밖에 안 되지만 전체의 25% 정도의 에너지를 뇌에서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뇌는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 뇌혈관이 파열된 것을
뇌출혈이라 하는데요. 이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해 뇌졸중이라 합니다. 뇌졸중 환자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85% 정도가 뇌경색, 뇌출혈은 15%가량 된다고 합니다.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한쪽 팔다리 마비, 감각 이상, 언어장애, 시야장애, 의식 변화 등을 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평소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데요. 어떤 병이든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내 몸과 마음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조화신선 수행법을 병행하신다면 놀라운 자가치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아주셔도 좋습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찔러 넣어도 좋습니다. 뇌출혈이나 뇌졸중은 뇌로 연결되는 동맥이 차단되거나 파열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뇌졸중 관련 부위에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뇌의 손상된 부위와 심장, 그리고 뇌와 심장을 연결하는 혈관 부위를 생각하면서 비침을 찔러 넣겠습니다. 먼저 뇌 부위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심장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심장에서 뇌로 연결되는 혈관을 따라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생각으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생각으로 만든 비판을 뇌의 손상 부위나 심장 또는 심장과 뇌 사이를 통과하는 목 전체를 감싸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자가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찔러 넣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자가치유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념을 끊고서 주문과 하나대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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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천사파 웅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안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안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안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내 죄야 노래
이번에는 우주의 조화빛꽃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진행된 설려화 치유 수행 행사와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설려화를 전수받으신 모든 분들께서 이 설려화 분합 수행으로 더욱 강력하게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비침 치유를 한 번 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설려화 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몸을 만드는 수행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내 몸을 빛으로 채워 놓아야 설려화가 내 몸에 잘 붙어 자가치유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빛침을 만들어 꽂은 부분에 설려화를 심어서 분화하면 더욱 자가치유의 효과가 좋습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놓은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 어디든 분화된 설려화를 넣어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를 아픈 곳에 찔러 넣을 때는 설려화 줄기로 침을 찔러 넣듯이 탁탁 직접적으로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려화를 추가로 분화시켜서 아픈 곳에 하나씩 찔러 넣습니다.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 많으신데요. 그럴 경우는 뇌를 집중해서 치유하면 좋습니다. 먼저 뇌에 분화된 설려화를 찔러 넣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크게 대뇌, 소뇌, 간뇌, 뇌간 등 네 부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에서 혈관이 차단되거나 출혈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설려화를 분화해서 대뇌에 심고 작게 3개를 분화해서 소뇌와 간뇌, 뇌간에 1개씩 찔러 넣겠습니다. 뇌의 위치를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려화를 내 몸에 찔러 넣어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 몸에 심은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라고 명령어를 내린 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심은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여기며 도공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분화된 설려화는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되어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나갑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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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선려와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선려화를 내 몸에 붙이는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고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며 자가 치유가 됩니다.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손동작을 선려화를 내 몸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동작하시면 됩니다. 선려화를 합체할 때 숨을 들여 마시고 선려화를 몸에 착착 붙인다고 여기면서 도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가 치유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잡념 없이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다시 분화된 수백억 개의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는 더 작게 분화되며 수천억 개로 분화되고 나의 온몸을 채워나가며 세포 속 DNA까지 또는 더 작게 분화하며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염증을 녹이며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상단의 선려화를 분화해서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수천억 개로 분화된 선려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 개로 아주 작게 분화되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려화가 손상된 나의 DNA도 치유합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이렇게 선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고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분화된 선려화를 모두 내 몸 크기로 키워 중첩시키는 합일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선려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내 몸의 수조기로 분화된 선료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웁니다. 그런 다음 수조기의 선료화를 하나로 합치면 내가 한 송이 선료화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를 합일합니다. 네, 이것으로 내가 한 송이 선료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현대인은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기혈이 탁해서 봄이 되면 몸이 나른하고 무겁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마치 라디오가 주파수를 맞추듯 소리를 조율해서 대자연과 일체가 되고 몸과 정신이 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력이 강해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일을 행할 때 돌파력도 생기게 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주문과 하나 되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내 몸을 우주 광명의 신선체로 100% 만든다. 그런 강한 다짐 속에 수행도 진보하게 됩니다. 방송에서 함께 따라하는 수행 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하니까요.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집중 수행하시며 증산도의 진리맥을 함께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